자, 불의, 우리 지난 시간 또 그전 시간도 불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물 속에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지만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렇게 허망한데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이죠. 자, 어려서는 부모의 간섭이나 잔소리가 왜 그토록 듣기 싫고 또 짜증나는 말들로 들렸는지,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때로는 듣기 싫어서 뛰쳐나가기도 하고 피해버리기도 하고 마음을 닫아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오히려 버럭 화를 내어서 부모를 분노케 했던 그런 경험들이 누구나 있습니다. 뭐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이제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또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이제는 부모가 되어서 그 부모가 또 자녀들을 키워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역시 우리도 우리의 부모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고 그토록 원하지 않고 옳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들,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그렇게 분노했던, 화를 냈던 그런 모습들, 그런 생각했던 오늘 우리가 막상 부모가 되니까 우리도 똑같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가만히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신앙생활 속에서도 동일한 경험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시대착오적인 그런 가르침 같고, 때로는 자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때로는 타협적인 면이 전혀 없는 지나치게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것 같아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듣기는 들어도 가볍게 여기고, 때로는 마음을 닫아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철없는 사춘기 반항아처럼 어긋난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태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숙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조금씩 나이가 한 살 먹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객기를 부릴 때가 있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좀 더 성숙해지고, 살아가면서 좀 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좀 더 뭔가 더 깊은 사랑이 묻어나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 그런 모습의 성숙된 모습을 보여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나이 먹어가면서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나이가 먹어가면서 오히려 거꾸로 나이 자랑하고, 나이가 많으니, 내가 너보다 더 많으니, 내가 너보다 많이 살았으니 오히려 더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제압하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나이를 탓하며 사람들에게 억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어떻게 사랑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간다. 목회의 경륜도 더 쌓여가고 교회도 섬기는 횟수가 더 길어져 가니 우리가 더 성숙해야 하고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하고 우리가 더 주의해야 하고 말과 행실을 더욱더 경건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표현들을 종종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숱하게 듣고 늘 삶의 변화가 경험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생명과 바꾼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얻었고 유일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을 얻었고 죄인에게는 결코 꿈꿀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약속받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은혜에 불의함으로 응답한다면 하나님은 진노를 나타내심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마땅하다고요. 하나님이 성질 내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그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노하심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왜 그리 하면 안 되는 것을 왜 그리 했느냐고 분노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앞에 그리 하고 있으니 분노함이 마땅하다는 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나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은혜 베푸기를 더 좋아하시는 분이시지만 돌이킬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분이시지만 우리 스스로 자복하여 은혜 앞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런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의함을 끊어버리지 못한다면 불의로 치리를 막는다면 경건한 생활을 나타내지 못하는 생활이 계속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진노를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음을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수요일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면 두 손 쌍손을 들어 아멘을 하는데 이러이러하면 너에게 저주가 임할지라 그러면 절대 듣고 싶지 않는 거죠. 아니요, 그것은 저에게 해당하지 않고 그것은 저에게 그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지 않는 자에게 진노하심은 마땅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데 불의를 행하는 이들에게 진노하신다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진노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진노를 나타내실까요? 오늘 그 본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죄를 쫓는 것을 좋아하고 욕망과 욕구를 쫓아 살아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본래 본성이 그래요. 태생이 그래요. 우리 속사람이 원래 그래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를 행하는 것이 인간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씻어내려고 닦아내려고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뜨리려 해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게 인간의 죄를 좋아하는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런 타락한 본성의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불의를 행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진노를 하시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 하나님이 나를 버려버린다? 그건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이 불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내치거나 영영 관심을 끊어버린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약속을 이제는 완전히 거둬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버림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마치 통제나 속박으로 취급하는 것으로부터 내가 풀어줘 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억압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압으로 느껴지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하는 그에게 그렇게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버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하는 그런 반항적인 욕구를 그대로 내가 수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욕구와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욕망과 탐심 등 육신이 가지고 있는 그 본능대로 살아가도록 그냥 그대로 두겠다는 거예요. 이게 버림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그게 진정한 자유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치고 교훈해 주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의 진정한 자유일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미 자유롭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마음껏 살았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도 아닌지도 모르고, 또 어떤 이유도 목적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은요? 지금도 여전히 과거의 그 모습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살아간다면, 만일 우리에게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게 자유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죄악의 인간의 본성을 붙잡아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싫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죄의 노예가 되고 타락으로 치닫게 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불의를 행하기를 좋아하는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더 이상 간섭하지도 손으로 이끌어 주지도 말씀하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편에서 보면은 그건 엄청난 형벌인 것입니다. 그건 죽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그 불의로부터 돌이키도록 잠깐 하나님이 방관적인 태도를 보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신들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적극적으로 간섭하도록 내가 내어드리고 있는지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십시다.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원하고 있는지, 자신의 의지,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내가 마음 먹은 대로 그렇게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간섭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의 정력대로 살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고집을 부리고 분명 엄마 아빠의 판단과 생각이 옳아서 그렇게 지도를 하고 뭔가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안 된다고 말합니다. 싫어!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하죠? 그래? 그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럼. 우리 찬양이가 여기 있습니다만 찬양이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찬양아,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본인의 생각과 판단이 그렇게 되어지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아빠의 마음, 그 엄마의 마음 속에 이 아이가 옳고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결정할 수 있도록 가슴 졸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데, 그걸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꺾지 않겠다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믿음 안에서 살고자 하는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에 합당한 삶이 나타나고 있는지,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갈망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려는 믿음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마음에 예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주기를 열망하고 있는지, 믿음의 생활을 즐겁고 행복하게 하고 있는지, 저는 조 목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 양 하나님의 목회할 거 재밌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 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 행복하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냐? 지금이라도 행복한 목회가 되지 못할 것 같으면 부끄러운 목회하는 것보다 그만둬라. 늦지 않았다. 그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를 나를 올가매는 것 같고 나를 제압하는 것 같아도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이 그토록 싫으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기꺼이 아니 여러분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만일 입증할 수 없다면, 만일 확신할 수 없다면 우리는 마음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했는지도 모릅니다. 조급반 시작하는 우리 제자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수요일날 나와라. 금요일날 나와라. 기도해라. 주일 결석하지 마라. 지각하지 마라. 매일 말씀 묵상하며 살아라.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라. 훈련을 즐거움으로 받아라.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본인의 선택이 무엇을 선택하든 본인의 선택이. 그러나 그것이 싫다면, 그 따름이 싫다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훈련을 그만둬야 합니다. 왜? 그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것이 진정한 자유일까요? 그 자유가 우리 자신들을 더 풍요롭게 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순간 자유가 아니라 더 낮은 단계로 퇴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영적인 삶의 요구가 버겁게 느껴져서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그렇게 자유로워졌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배, 기도, 훈련, 헌신, 봉사, 전도, 선한 행실의 삶이 귀찮다고 자신의 삶에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멀리 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런 저런 핑계로 이유로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생활을 했더니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했더니 우리에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끄러움으로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 마음에 어둠이 찾아오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게 되고 생활에 불평과 짜증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즐거움도 잃어버린 채 습관적인 생활로 전락해버립니다. 감동도 기쁨도 즐거움도 깨달음도 없는 예배, 의무감이나 책임감에 억지스러운 봉사들, 퉁명스럽고 불만스러운 말과 행동으로 주변을 더 어둡게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꾸만 세상의 물결이,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세상의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많은 세상의 물결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 판단이 옳은 것인지 그릇된 것인지, 이것이 성경의 말씀의 교훈인지 아닌지 분간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들이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정말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겠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의지와 욕구를 따라서 자유로움 속에서 마음껏 즐기며 편안하게 쉽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간섭과 절대적인 기준으로 구속해서 자신의 의지보다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그야말로 조금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길 끝에는 수치를 당하는 결말을 맞게 될 것이고, 또 하나의 길은 그 길 끝에는 영광을 얻게 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여러분 잘 아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어느 길을 선택할래? 너는 어떤 길로 갈래? 생명을 얻는 길, 생명의 빛이 비추어주는 길을 기꺼이 선택하는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통해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간섭이 떠나고 버림받은 이들에게 임하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 있다고 이어서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었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에 참 깊은 생각이 필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시작. 아멘. 이 시대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 개인의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요구입니다.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개인이 무시돼서 되겠습니까? 생각이 존중받고 인정받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옳고 그름의 이 절대적인 기준보다 개인의 가치관과 개인의 기준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도 이것을 인정하실까요? 저도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개인의 생각, 개인의 선택, 개인의 결정, 개인의 어떤 자신만의 그런 주장들을 저는 굉장히 존중해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늘 이야기하며 본인의 선택은 너희가 그걸 선택한 게 네가 옳다고 생각했느냐? 그럼 네가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주의입니다. 하지만 정말 옳은 선택의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개인의 선택, 개인의 의견을 존중한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가 그러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어지는 시대,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을 거부하는 시대, 오직 개인의 존중과 개인의 가치와 개인의 행복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시대를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시겠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불의하다라고 말입니다. 불의하다.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신의 생각, 마음, 가치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것, 곧 그것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불의 속에 사는 사람들을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신다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굳이 우리가 이 말씀의 이 본문을 재해석하지 않아도 너무나 완벽하게 명확하게 이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버림의 진노가 임할 때 가장 수치스러운 불의가 뭔가? 성적 타락입니다. 이 성적 타락은 창세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불의한 죄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적 타락 가운데 특히 이 동성애에는 현대만이 아니라 사실은 창세 이후에 모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일어나는 타락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동성애를 언급하신 것은 이 불의한 죄, 성적 타락의 죄 가운데 극치를 이루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동성애에 대한 평가가 점점 더 관대해지고 평범하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성적 취향이라는 말, 혹은 성적 성향이라는 말, 혹은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말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동성애를 죄의 문제가 아니라
성을 느끼는 다양한 성의 감정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가 세계 많은 나라가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는, 그리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이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가슴을 칠 일은, 미국의 가톨릭이나 미국 성공회 등은 게이를 목회자로 임명하는 데 동의를 했고, 이미 미국의 그리스도 연합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1972년에 최초로 게이를 목회자로 세웠고, 그리고 미국 장로교회는 1997년에, 그리고 성공회는 2003년도에 게이를 목회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들도 동성애 결혼의 그 합법화에 동의를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동성애 하는데 여러분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물론 정상적인, 아니 지극히 크리스찬 성경적인 우리의 사고방식,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니죠. 결코 그럴 수 없죠. 그러나 우리의 단순한 아니라고 말하는 나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나의 어떤 성적 가치관 때문에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동성애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는 동의할 수 있어야 하고, 거기에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 우리는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레위기의 성결법에 대한 부분들, 사사기 시대나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사도 시대에도 역시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동성애에 대한 부분을 교훈하실 때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을 제가 찾아보니까 몇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동성애는 불의한 것, 가증스러운 행위,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말들이 끊임없이 따라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상황에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동성애자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엄청 고민에 빠질 겁니다. 야, 그럼 어떡하냐? 지금 성소수자들이 엄청 많은데, 숨어있는 성소수자들 있고 드러나는 성소수자 있는데, 그러면 그들도 구원을 못 받는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질문할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구원을 못 받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성소수자들도. 그러나 동성애는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본인이 동성애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구원받을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시고, 그 이후에 나열해 갖게 되는데, 이러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한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불의한 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가되,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그리고 마지막 남색하는 자나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남색하는 자를 가리켜 동성애를 말합니다. 결국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정의를 내려주시는 것은 동성애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끝까지 그 삶을 살아간다면 결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독교 역사만이 아니라 전 세계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난 개인이든 나라든 민족이든 그 결말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림받은 것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과거 로마가 멸망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성적 타락이었거든요. 특히 동성애였거든요. 이건 자타가 다 공인한 일입니다. 역사가 증언한 일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고요.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간섭을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보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를 불의로 바꾸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자신의 욕구와 탐욕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정욕은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의 습성들은 결코 선을 따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따를 수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 안에도 역시 인간의 본성 이 탐욕은 지워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깨트리려도 깨트리지를 않아요. 정말 경건하고 선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결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쳐도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인간의 욕망과 탐욕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욕망을 때로 벗어날 수가 없으니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면 되겠는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꾸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마음 먹는 것이 세상의 기준과 분명 달라져야 합니다.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준은 우리 자신도 얄팍한 성경의 지식도 얍삽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나 가치관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그 기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이 그 기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종종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제자 훈련이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보증수표 절대 아닙니다. 제자 훈련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구원시켜주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나는 그 배운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얄팍한 배움의 지식이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판단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버리십니다. 말씀의 그 빛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우리의 이 말과 행실이 어둡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제발 우리 교인들은 이 말 존중하고 존경하고 상대에게 존칭어를 써서
그분들을 높여주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왜 그것이 그토록 힘이 드는 것입니까? 그것이 왜 그토록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고 싶지 않아요? 내가 더 사랑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더 존중하고 존경하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더 존중받고 더 사랑받고 더 존중받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순장님들, 특히 집사님들,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성도들에게 존중하십시오. 그것은 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묻어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 안에 아버지의 은혜가 가득한데, 어떻게 우리의 말들이, 우리의 행실들이, 우리의 삶이 어둠 속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우면 말이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스러운 말들, 부정적인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욕망과 탐욕,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죄의 욕구를 우리가 제어하기 위해서 경건한 생활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매일매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말씀의 묵상들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 그 말씀을 나눕니다. 그렇다면 왜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왜 우리가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토록 짤막한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 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것일까요? 왜 그리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가요? 목사님, 저는 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고요. 제 방법대로 하고 있고요. 제 생각대로 하고 있고 제 스타일로 하고 있고요. 제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잖아요. 내 스타일이 있고 내 방법이 있고 내 영적인 소양이 있고 내가 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제 목사의 나름대로 방법이 있지요. 그럼에도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니까요.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요. 우리는 생명나무와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 아닌가요? 우리는 가족이란 말이에요. 가족은 나누지요. 가족은 하나가 되지요. 가족은 네 것 내 것 따지지 않지요. 우리 아이들이요, 야 이건 내 건데 네 건데 이리 와. 이건 누구 거야? 우리 모두의 가족 거야. 네 것만 돼? 아빠 것도 돼. 주원이 것도 돼. 찬양이 것도 돼. 성교 것도 돼. 가족이 이래야 되는 거야? 왜 네 것 내 것이 있어? 오늘 우리가 내 것, 나만의 것, 나의 것으로만 따지기 시작하고 이게 세상의 개인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왜 이 문화가 들어와 있냐 말이에요.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내가 더 낮아져서 높이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와 세상의 다른 점입니다. 저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다른 어떤 교회가 아니 세상에 그 무엇이 어떤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교감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내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내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말씀 앞에서만큼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요 신앙 공동체라고 저는 그리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선결하게 하라. 지금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욕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불의함이 여전히 내 안에 뿌리박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그 불의함에 지배되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꾸어야 하고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마음을 덮고 있는 어둠을 말씀의 빛으로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어지면 말과 행실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의 행동이 변하기 시작하면 삶도 변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의 인생도 바뀌게 됩니다. 그 변화를 향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에 비친 말씀과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세워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풍습과 불의와 헛된 욕망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성벽을, 성결의 성벽을, 하나님의 의의 성벽들을 더욱 견고하게 쌓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짝하지 않고 오직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